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지난 저희 삶을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게 진짜 참 만족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게 참 기쁨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쫓아가고 있었던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은혜와 그 복이, 그 축복이 무엇인지 주님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목마를 때에, 우리가 무언가 공허하고 무엇을 쫓아서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결국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저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과 마음의 분주함과 나를 채우고 있던 걱정과 근심과 또 나의 필요와 내가 쫓아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잡으시고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과 저희 영혼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오직 주님과 저희가 1대1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아멘.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모든 것 대신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 내 모든 것 대신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소망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사랑으로 키우시고 지켜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지만 막상 저희들은 이 사실에 익숙하면서가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실망하고 원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는 부모님을 통해 체험합니다. 주님, 점점 차가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은 저희의 가장 가까운 피난처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알려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저희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 따뜻해진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한 어르신을 교회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찾아뵙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행동은 주와 동행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어가려 하지만 지쳐 쓰러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퍼져가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더위에 지쳐 쓰러지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인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또 눈을 마주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눈을 다 마주치시죠? 네. 그래서 3번이라 길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한 번씩 꼭 눈을 마주치시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며 또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프레임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모리스한테,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제 대답하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세실이 랍비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이제 랍비가 정색하며 대답합니다.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실로부터 랍비의 답을 들은 모리스가 말합니다. 이렇게 랍비가 대답한 이유는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네.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네. 가서 이제 모리스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자 랍비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 똑같이 기도 중에 담배 피는 것 다 똑같은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랍비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10,000원을 받고 신용카드로 살 경우에는 11,000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 가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손님들에게 이 1,000원의 차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현금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1,000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쓰고 그 물건의 가격을 11,000원으로 매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쓰고 그 물건의 가격을 10,000원으로 매겨 놓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의 경우에 더 현금으로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로 사면 이제 안 내도 되는 1,000원을 더 내게 되는 그런 것에 생각에 미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사람들이 하더라는 것이죠.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프레임이다라고 말합니다. 프레임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나 액자 틀, 안경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행동도 어떤 사고의 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현저하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씌워진 프레임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생각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프레임에 갇힌 그런 틀에 갇힌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깨지고 있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73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던 내 삶이 넘어질 뻔한 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오히려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는 그 상황이 그 시편 기자의 눈에 목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전통적인 그 프레임에 갇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인과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의 생각이 무너지게 됐는데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인들이 오히려 누리는 평안,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던 악인들이 형통하고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함을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고 그런 말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 행복, 만족들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면서 이 시편 기자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모습을 사회 속에서 직접 보게 되면서 아마 시편 기자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신앙, 그것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옳았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그 현실을 보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73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기를 그렇게 아둥바둥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 때문에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내가 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은 그 내 모습이 헛된 일인가? 헛된 것이었는가? 아무런 덧없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었는가?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원칙으로 정의와 공의와 옳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고자 그렇게 애쓰고 달려나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보답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힘들어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삶에 처한 어려움들, 내 삶의 힘듦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만 끝까지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반해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하며 번창하며 성적을 얻게 되고 진급을 하게 되고 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의 괴롭게 아픈 모습에 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승승장구하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의 열등감에 더욱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바쳤던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신실하게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업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건강이 무너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찾아올 때 굳게 믿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오히려 더 편하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마주한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서의 축복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모두 우리 부모님께 대한 마음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과 이 땅의 물질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단순히 내가 받은 용돈이 많아서, 내가 좋은 선물을 그 부모님에게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그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 함께 손을 잡고 매 순간순간을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들, 그 사랑,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더 깊이 표현하는 것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반지와 같은 선물을 주어서 그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그것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가까이에서 삶을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 아무리 그들이 삶이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아니고 그 끝은 황폐하여지며 돌이킬 수 없는 멸망뿐임을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우둔하여서 잘 몰랐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오늘 말씀은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삶이 아니더라도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계시니 이 땅에서 그 무엇을 바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가도,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셨고 내가 받을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됐을 때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단 한 가지 이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악인이 누리던 그 형통함과 평안함과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것과 평안함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유명한 말씀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그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그에게도 넘쳐 흐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고 은혜이며 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여전히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 치이며 살아도, 때로는 우리 삶에 거센 폭풍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래서 눈도 뜨지 못할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복되다고, 여전히 내 삶에 희망이 남아있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닌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풍요가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까? 이제는 우리 눈에 씌워진 잘못된 방향의 그 프레임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선을 두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나에게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 삶,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의 근원은 바로 그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삶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찾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내게 복임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바로 이런 그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참 행복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5월의 한 달,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형통해 보이는, 그것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쫓아서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예배를 등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네가 받을 축복, 네가 받을 복, 네가 이 땅에서 누릴 것, 그건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 때문이다.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로 인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렇게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그 시선의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주께 가까이 더 나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자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들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의 축복이고 은혜며 놀라운 소망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셔서 축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고 세상의 사랑의 기준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의 복이고 은혜며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 합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내 삶에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은 구멍 뚫릴 수밖에 없는 삶임을 우리가 압니다.
세워주셔서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며 그래서 우리의 한숨을 터놓을 곳이 없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눈과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음이 내 삶의 참 축복이고 은혜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방해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좌절들, 수많은 낭망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겠지만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이 내 삶의 참 복이고 은혜며 평강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염청 가족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분들과 더 기쁨 넘치는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성경 일독 프로젝트 안내해 드립니다. 성경 읽기표나 타자쓰기 하신 청년분들은 잊지 마시고 행정팀에게 읽기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직접 제출해서 인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단체 성경 쓰기도 계속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3 은혜 바구니 책자도 적극 활용하셔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현관앞과 본당에서 내려가는 로비 옆에 염청 가족의 사진관이 열렸습니다. 모든 염청 가족분들이 사진 찍으실 수 있으시며 촬영한 사진은 교회 전시 및 시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분들은 예배 끝나고 사랑방 모임 가시기 전에 사진 꼭 찍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부 중보기도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2일 저녁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 새벽 기도에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달은 5월 2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며 저희도 드디어 청년부 단합 불링데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2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청년부 예배 끝나고 함께 남영 볼링센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조금의 회비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오지 못했던 청년들에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 축제는 목사님께서 더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저희 이제 하고 있죠. 6월 달에 교회적으로 오후 예배 회복과 이제 식사 회복, 여러 가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리셋해서 공지를 드립니다. 6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2주 동안 이 교회 전체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 청년부 예배가 우리가 1시에 있는데 어르신들도 식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빨리 하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청년부 예배를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게 이제 1시에 청년부 첫째 주는 우리 청년들 원래 전통 예배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전통 예배 겸해서 어른들이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나머지 시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즉 청년부 예배는 1시에 똑같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주일은 이제 첫째 주일은 청년 예배에 어른들이 같이 와서 참석을 했다면 둘째 주일은 개념을 바꿔서 이제 어른 예배에 청년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똑같이 1시에 예배를 이렇게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또 2부 순서를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시간 변경 없이 장소 변경 없이 똑같이 1시에 이 자리에서 참여합니다. 근데 이제 이 행사가 우리 뭐 교회 어른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뭐 교육부서부터 작년 어른까지 다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함께하는 축제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 시간에도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나중에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조금 2주 동안 6월 첫째 주, 둘째 주 변경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부터 저희가 수 있도록 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끝까지 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성공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기도하리